11월 26일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에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가 없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된 술에 만취되어 골아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어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없는 비둘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말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징계하셨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바꿔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을 치료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결국 그들은 그 하나님의 참 징계, 경고 또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속이고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신데 그들은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 그런 지멋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에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가 없다. 안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그 얘기를 해요. 그 남유다 왕국은 그 다윗의 피가 계속 끝까지 20대 왕까지 갔는데 북이스라엘은 4번이나 왕조가 바뀌어요. 피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16년간 반역으로 4명의 왕이 암살당했다. 하여튼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쭉 여기서 이제 참 왕을 기쁘게 하는 연회를 같이 참석하고 그들 즐겁게 하다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올랐던 그들의 음모, 그것이 결국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는 것은 결국 아침에 왕을 죽인다는 거죠. 통치자들을 죽이는 그런 짓을 해도 하나하나 왕들이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 그대로
왕권이 바뀌는 것을 그대로 놔뒀다 이거죠. 이제 그러한 죄도 지금 얘기한 후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스라엘은 외교 정책도 잘못 썼다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투기가 되었다. 이건 순수성을 잃었다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결국 아시리아에게도 달려가고 이집트에게도 달려가고 줏대 없는 비둘기 같이.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됐냐면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서 전 나라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들의 열강들에 의해서 삼켜지는데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반드시 그들은 그랬던 길로 간 자들은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폐망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참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또 잘못을 더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그렇지만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고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거긴 진실이 없는 것이고 또 기도할 때 곡식과 포도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황철을 내면서 빌고 있다. 이건 우상들에게 하는 이방인들이 자기 우상에게 하는 짓이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들어준다고 말씀 안 하는 이런 거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건져주고 싶어도 건져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도 올바로 기도를 해야 되지 이렇게 거짓으로 또 진실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함부로 혀를 놀리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하고 오늘 본문에 그것을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겸손하게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찾는 진실되게 찾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